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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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3일상 29장 1절부터 30장 31절까지 두 장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마지막 30장 31절에 보면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윗이 실수를 감당하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이스라엘과 전쟁을 막아주신 하나님이세요. 1절과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29장 1,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30장 1, 2절입니다. 이거 자막이군요. 잘못 펼쳐져 있었네요. 3일상 29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다윗도 블레셋 수령들과 함께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아갑니다. 다윗에게서 이것은 기가 막힌 일이죠.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적군과 함께 자기 백성을 죽였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섬길 수가 없겠죠. 이렇게 다윗은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 난처한 상황에 놓입니다. 이때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니 왕이 그에게 정하신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블레셋 방백들이 나서서 다윗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죠. 그가 전쟁에서 마음을 돌이켜 자신들을 거꾸로 칠까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다시 시글락, 자기가 기거하던 곳으로 돌아오죠. 여기서 다윗을 공격해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만약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블레셋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면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치명적인 약점을 남기게 되겠죠. 동족을 배반하고 블레셋과 함께 자기 백성을 죽인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섬길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급한 순간에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두려움을 심고 그 불신을 심어서 전쟁에 나아가는 것을 막죠. 이처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을 선택할지라도 그 길을 막으시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예요. 바울이 무시아에서 아시아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계속 길이 막히고 못 가는 상황이 생기죠. 바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유럽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로 그를 인도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시는 쪽으로 각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요나도 사명을 받았을 때 다시스로 가고자 했지만 광풍을 사용하셔서 그 길을 막으시죠. 그리고 큰 물고기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물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밤낮을 기도하며 고생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 이처럼 사명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실수를 할지라도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아말렉으로부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다시 시글락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전부 다 붙잡혀가 있죠. 침략을 받았습니다. 30장 1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개가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전과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이 군대가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노해서 도시를 불태우고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 왔어요.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밤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죠. 슬픔에 빠진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요?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니 그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자 다윗을 돌로 치려 하죠. 이때 다윗은 야훼를 힘입어 용기를 내었다. 그리고 야훼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다윗이 야훼께 묻자고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시 그 위급한 상황이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쫓아가라고 방향을 주시죠. 그래서 다윗은 군사 600명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부술 시내 이르러 200명가량이 피곤하여 시내를 건너지 못해요. 그래서 400명만 데리고 추격을 계속합니다. 추격하다 애국종의 도움으로 아말렉 사람들의 위치를 알아내고 쳐들어가죠. 이때 아말렉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16절에 보면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아말렉 사람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약탈한 것을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어요. 다윗은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완전히 전멸을 시킵니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곳을 도로 찾고 두 아내를 구원하죠. 다윗과 군사들은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했던 모든 곳과 자녀들을 되찾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돌아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신 것, 모든 가족을 안정하게 구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연약한 가운데 있는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과 군대가 다시 부술신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21절에 보면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술신에 머물게 한 200명이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되 무난함에 피곤하여 거기서 남아있던 200명이 다윗을 영접하러 나아갑니다.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진멸했던 사람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말하죠.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합시다. 주지 말자는 거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요. 전쟁에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처자만 데리고 가도록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입니다. 끌려갔던 처자를 데려다 줬으니까. 23, 4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지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똑같이 나누자. 다윗은 야훼께서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은 야훼의 도움이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게 됐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주신 것을 자기들만 나누는 건 옳지가 않다. 그리고 모든 분깃을 전쟁에 참여했던 자나 옆에 남아있었던 자나 동일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선포하죠. 은혜로 찾았으니 은혜로 나눈 것이 마땅하다. 일한 만큼 받은 것이 세상 논리입니다. 우리도 가끔 사람들의 성과나 공로를 중요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있을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우리의 건강, 재물, 자녀 모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몫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되겠다. 그들이 비록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베풀어야 한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주는 것이 은혜죠. 거저 주는 것.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 그리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너그럽고 조건 없이 베풀어야 한다. 이처럼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을 어떤 자격도 없는 자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로 독생하신 예수님을 내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안다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을 안다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은혜가 은혜를 낳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다면 그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럼 우리가 아직 인색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지 못한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한량없는 은혜를 이웃과 나눌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겠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실수의 약점을 감당하셨죠. 전쟁에 나가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셨고, 이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할 수 있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 절망해서는 안 되겠다. 대신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감당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이웃들의 약점과 허물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십시다. 은혜로 은혜의 자녀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